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삶에 대한 인식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인식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인식, 우리가 우리 삶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제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인식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얼핏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1년 내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늘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번역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단어를 바꿔서 생각하시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잘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쳐요.
뭐 갑자기 기근이 닥치다든지 또 갑자기 뭐 홍수가 난다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그 외적의 침입을 받는다든지 뭐 갑자기 뭐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 살고 있다가 그런 예상하지 못하는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그들이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요 구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세팅해 놓으셨냐면 왜 하필 가나안 땅이냐? 왜 애굽이 아니고 애굽에서도 충분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 먼 가나안 땅까지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주셨던 땅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지만 질문을 다시 바꿔서 왜 하필이면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냐? 애굽 땅을 주셨으면 안 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나안으로 오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셨는데 왜 조금 더 가서 애굽 땅 주시면 더 좋잖아요? 땅의 토질이나 환경이 훨씬 더 애굽이 탁월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요 말은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위험할 때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의 지형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개념을 약간 좀 바꾸기 위해서 단어를 좀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그 단어 표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죠. 사람은 가급적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삶을 원해요. 그게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죠. 둘째 아들은 전형적으로 아버지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입이 없는 곳으로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할 일이 없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일이 없는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인식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 일이 터졌어요. 우린 그게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삶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 사고가 터져야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삶이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모든 삶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연초 연말까지 1년 365일 항상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우리가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이 위험하다. 그 삶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인식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항상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항상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항상 돌보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으로 표현을 조금 바꾸면 좀 개념도 달라지거든요. 표현을 좀 바꿔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1년 365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만 내 삶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싫으면 이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나한테 주실 기업 미리 다 주시고 내가 아버지 독립해서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는 아버지의 개입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언해서 나갔더니 아버지의 개입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처절하게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개입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개입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 회개가 둘째 아들의 회개는. 그런데 아버지의 개입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개입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품꾼이에요. 그 집에서. 그죠? 그러니까 품꾼이라도 좋은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개입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서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개입이 없이는 다 있는 거 까먹고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잘 먹는다 이 말은 표면적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개입, 품꾼은 아버지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품꾼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못해요. 지시를 해야지.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냥 주인이 야 오늘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집 쭉 둘러보고 네가 뭐 일할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한번 일해봐 이러는 주인이 없잖아요. 품꾼한테 정확하게 일을 지시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주인이 지시한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 이게 좀 나을 것 같아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다가는 그건 당장 쫓겨나요. 다음 품꾼으로 부름받지 못해요. 그게 품꾼이에요. 100% 철저하게 그 주인의 개입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품꾼인데 아들은 그 주인의 개입이 얼마나 복인지 그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품꾼으로라도 내가 들어가면 삶이 좋겠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낯짝에 아들로 들어가냐.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아버지의 개입이 있는 품꾼으로라도 내가 그냥 감지덕지다. 라고 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품꾼과 지위는 다른데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개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탕자 이야기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좀 관점을 좀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생각을 계속하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나님을 써먹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항상 개입해 주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 요 관점에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앞에 있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그 앞에 있는 구절이 좀 더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한 그 문단인데요.
자, 2절에, 2절과 7절을 바로 이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절과 7절을 바로 이어서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는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그의 펴신 팔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2절은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이렇게 2절로 딱 읽고 7절로 딱 넘어가서 그러니까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보았던 게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과거의 일이잖아요. 과거의 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는데 7절에 너희 눈으로 이미 보았단 거죠. 하나님의 큰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눈으로 과거에 봤어. 그 본 일을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3, 4, 5, 5, 6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경험했어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일이 지금도 또 일어날까? 이런 의심이 항상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불안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너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때처럼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확신이 되려면 이거를 개입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들의 인생에 철저하게 개입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똑같이 개입을 하실 것이다. 왜?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면 과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사건 때마다 개입하신 게 아니고 항상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지금 성경은 마치 특별한 어떤 중요한 사건들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입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매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매일 개입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만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큰 이벤트, 어떤 사건만 자꾸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건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오늘 12절에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개입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늘 너무 일상적이니까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이벤트가.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멀리가 계셨다가 우리가 사고가 터지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러 막 달려오셨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아야 할 대목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보내는 그 기간은,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들의 마인드를 다시 잘 이렇게 다시 교정해주고 마인드를 정리해주는 기간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인드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마인드를 지금 계속 교정해주고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속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야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애굽 땅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자, 애굽 땅하고 어떻게 비교했는지 보실까요? 자, 10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물을 끌어다가 되는 땅이었어요. 애굽에서는 옆에 큰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밭에 물을 대는, 지금 발로 물 댄다는 말은 이제 그 발로 수차를 돌려서 농경지에 공급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자,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끊임없이 사람이 노력해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땅이에요. 자, 그 말은 애굽은 사람이 노력할수록 얼마든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한 만큼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 안 하고면 내가 노력 안 한 만큼 살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어도 애굽은 흉년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흉년이 되면 자꾸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애굽은 물이 마르잖아요. 이 엄청난 나일강의 수원 때문에 웬만해서는 나일강이 마르잖아요. 나일강이 말랐다는 얘기는요, 온 세계가 흉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 항상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비 안 와도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물을 끌어오면 되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동전의 두 면이잖아요. 하나는 인간이 계속 노력해야 되는 땅이다라는 게 애굽 땅이에요.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는 땅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모이지가 않아요. 비가 내리면 땅의 비를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구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뭘 바라봐야 돼요? 항상 하늘에서 비 내리기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비신이거든요. 바알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동전의 이 양면인데요. 겉보기에는 애굽 땅은 내가 계속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땅이네? 근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곳이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땅이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애굽은 내가 노력하면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은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왜 애굽 땅을 주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인 거예요. 애굽 땅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는 대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땅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노동하는 땅이에요. 힘든 땅이에요. 힘든 땅인데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아요. 가나안 땅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왜? 거기 주위에 물이 없어요. 바닷물을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땅이에요. 힘은 들지 않아요. 힘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하나님의 비를 안 내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가나안은 매일 하루 24시간 20일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개입해 주셔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그게 1절, 7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정확히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 안에 정리가 안 돼요. 자, 다시.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고, 근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개입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매일 개입하셨던 삶의 한 부분이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해서 개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은혜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반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한번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여러 번 우리를 도와주셨지.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 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과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개입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12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 또 일어날까? 아니, 당연히 또 일어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거 잊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좀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좀 되겠는데 별 문제 없고 다 준비되어 있고 마치 애국과 같아. 내가 좀 노력하면 되겠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수확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여러분 환경이 되면 그게 애굽의 환경이 된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삶에 애굽의 환경이 된 게 좋아요? 가나안의 환경이 된 게 좋아요? 뭐가 여러분 맞습니까? 애굽의 환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크게 아쉬움 없이 그냥 여러분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산만큼 여러분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수확할 수 있어요. 힘은 들지만 지금 내 삶이 애굽이 됐어요. 또 어느 날 내 삶이 가나안이 됐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돼. 예. 그러면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문제예요? 애굽 상황이 된 게 문제예요? 가나안 상황이 된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어느 게 문제죠? 우리는 가나안 상황이 된 게 문제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상황이 된 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애굽에 계속 살게 하죠. 왜 가나안으로 옮겨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식 차이야. 삶을 바라보면 인식 차이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좀 다시 설교 들으시고 정리를 좀 더 하시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은 제가 어제 막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어제 이렇게 정리가 급하게 된 거예요. 저도 아직 좀 더 깊이 있는 그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이 말씀은 제가 다시 좀 따로 떼어놔서 계속 좀 꾸준히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실질적으로 좀 전해야 될 주제거나 이렇게 생각이 드린 부분이어서 그렇게 좀 하겠지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요 성경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건이에요. 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 그러죠? 나한테 줬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꾸 책으로 읽잖아요. 책으로.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처럼. 학생이 그 교과서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이거 배워서 뭐 하나? 여러분 우리도 공부할 때 그 생각했죠. 이거 수학 공부 이러고 미적분 공부해서 나가서 뭐 하나? 우리가 이러고 공부하지 않았나요? 내가 다 지나간 우리나라 역사의 그 왕들의 이름을 내가 알아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사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그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게 그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이런 생각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는 다니고 공부는 해야 하니까 책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책을 가지고 공부는 하고 책을 읽기는 했는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 이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읽기는 읽고 또 공부는 하라고 하니까 또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성경은 내 밖에 있는 하나의 신앙적 교과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경전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그게 성경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실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개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인생의 케이스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케이스는 내 인생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 가운데 빠진 게 없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인생 안에. 그러면 그 말씀이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시금 40년 보내고 나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일이 과거의 일이었는데 오늘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까? 안진뱅이가 다시 사건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 주저앉은 내 인생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안 못 보는 소경처럼 내 인생에 캄캄한데 내 인생에 밝아질 수 있을까? 죽은 나사로처럼 내 인생에 이제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이게 아니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도 개입하시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의 인생에 개입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너무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그분의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개입해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은 즉각 우리 인생 안에서 개입을 하신다.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서도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상 그 가나안 땅을 딱 눈으로 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죠. 애굽이 좋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오늘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또 지금 반복될까? 반복됩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세팅됐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애굽처럼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달픕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의 방식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개입하셔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분의 일들을 하실 줄 믿고 이 하루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염려가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때로는 자신감도 있지만 그러나 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삶의 결과였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심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요청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